오늘은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지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연절이 오기까지 대림절이 이제 오기까지 계속 성령 강림주의를 지내게 됩니다. 성령의 의미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 그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사귐을 잘 갖는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교제를 잘 갖는가 하는 데에 성도의 유익이 있다, 성도의 능력이 있다, 성도의 변화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비로운 일도, 이 신비로운 사건도 성령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었던 두 당사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으로 인하여서 12사도들, 가룟 유다가 탈락했지만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가 들어서 12사도가 되었죠. 12사도들이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의 규모가 커지니까 구제할 일도 많고 교회 안에 복잡하게 처리할 일도 많아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 등등 7 집사를 세웠어요. 근데 이 집사의 책무는 본래 헌금을 걷고서 그것을 구제하고 교회 살림에 적절한 용어조무에 쓸 수 있는 교회 내의 행정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 집사의 영성과 믿음과 성령의 은사는 사도들과 필적합니다.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떨어지지를 않아요. 가령 스데반 집사가 돌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자기에게 악의를 품고 살의를 품고 있는 대중들을 향하여서 선포했던 사도행전의 그 대목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와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쫓고 병 고치는 사역, 또 전도하는 사역에 있어서 사도들과 동떨어지지 않는 분이에요.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라.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북쪽은 지중해에 일어나는 헤르몬산이 있고 꽤나 비옥하고 또 강우가 있는 지방이지만 예루살렘 남쪽으로 갈수록, 특히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이집트를 경과해서 에티오피아 쪽으로 갈수록 아주 광막한 사막이 펼쳐지는 그런 촉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 가면 아무도 없는데요. 거기 가서 무슨 사람, 누구를 만나라는 얘기입니까? 거기는 마을도 없고 도시도 없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펼쳐지는 곳인데 왜 그럴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바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남쪽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에티오피아의 국보를 맡고 있는 네시, 우리 네시라고 하면 상당히 비하하는 생각이 들고 좀 희화한 그런 생각들이 들지만, 사실 동서를 막론하여서 고대 네시는 꽤 재력이, 권력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국고를 맡은 네시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부 장관, 또 재무부 장관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가 성전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대략 200~300년 전에는 이집트가 헬라와 그리스화 됐고요. 그리스어라고 하는, 헬라어라고 하는 말을 쓰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영향하에 있었고요. 또 그리스 문화가 아주 번성했는데 그 가운데서 프톨레미우스 왕가의 어떤 왕이 전 세계에 아주 여러 지혜로운 문서들 그런 것들을 다 그리스어로 번역했던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유대교의 성경인 구약 성경도 이미 그 당시에 영어라고 할 수 있는 북지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된 상태고 이것이 이집트 주변에 있는 리비아라든지 소말리아라든지 또 에티오피아 쪽에 전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마 이 에티오피아 이 재무부 장관이 이러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얻고 구약 성경을 탐독할 때 어떤 울림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이 유대교인으로서 입교를 해서 그 멀리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서도 그 마차 안에서 유대인의 성경인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의 본문을 펼쳐서 읽는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런 대목입니다. 근데 이게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인데 대조를 하면 조금 표현이 달라요. 아마 번역 과정에서 좀 표현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내용은 구약성경 가운데서 이사야 53장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을 때에 이 영민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게 이사야 자신을 두고서 하는 얘기냐 아니면 제3자를 두고 하는 얘기냐 이게 의문이 딱 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식 잘 키우고 돈 잘 벌고 또 성공하고 승진하는 것도 좋지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정말 궁극적인 질문을 갖고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이 좋으면 훌륭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병들고 늙고 또 죽고 그야말로 생로병사의 고통과 이 세상의 아주 혼잡한 고통 가운데 처하면서 시시때때로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풀리고 또 고통스럽고 또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소외감도 느끼고 또 외로움도 느끼고 그야말로 거친 세상살이를 하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 수 있을까? 한 번 나고 죽는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알고 어떤 진리를 알고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등등 이런 좋은 질문이 있어야지 좋은 답이 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갖고 있어요. 권력도 갖고 있고 재력도 갖고 있고 왕의 총애도 갖고 있고 하지만 그 안에 어떤 풀리지 않는 생애의 궁극적 질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도 이사야 본문을 펼쳐 읽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주의 영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서 그 사막을 지나고 있는 이 마차에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글을 읽는 것을 보고서 당신 이 내용 아십니까? 마침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내가 이 부분을 읽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 대목이 이사야 본인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때와 기회와 이 찬스 이게 얼마만큼
흩어진 퍼즐이 딱딱 맞춰주듯이 맞춰주는 이 놀라운 작품인지 몰라요. 내시는 영적으로 갈급함을 갖고 있었고, 이 갈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위해서 빌립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빌립을 붙여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서 이사야 본문을 시작하여서 예수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내용이고, 이 내용이 나사렛에서 목수로 자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뭐 망설 일이 있느냐, 나에게 바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나에게 세례를 베푸라 해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주의 영이, 성령이 이제 너의 소임을 다했다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에 참여하고 새 생명에 참여하여서 세례를 받은 이 내시는 오늘 마지막 절,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의문이 풀려서 기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성서학자는 에티오피아 공교회, 에티오피아의 그리스도교 교회의 첫 출발을 바로 이 내시의 회심 사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는 로마 카톨릭 교회나 동방 정교회처럼 정교회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있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2000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볼 대목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더니 기뻤더라. 우리 성도님에게는 어떠한 소식이 들려와야지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내 배우자가 승진을 했다는 소식, 내가 투자한 어떤 주식 종목이 그야말로 상한가를 친다는 소식, 오랫동안 재수 삼수하고 있는 내 자식이 인류대학에 드디어 합격했다는 소식, 이런 소식을 들어야 정말 기쁘시겠습니까? 그 잠시 잠깐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의 깊은 갈급함을 해소할 만한 그런 소식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와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이 세상의 다른 죄인들과 달리 먼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한 세상, 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복음 전파에 책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오시기 전에, 또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복음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만 이 복음을 꽁꽁 감싸둘 것이 아니라 이를 풀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6월 달에는 이 복음의 내용,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성령의 음성과 또 말씀에 기록된 바 이 진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깊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용납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을 때에 저 바둑순이는 이래서 모자라고 이래서 벌받아야 될 것 같고 저래서 쳐야 될 것 같은데 저거 언제 한번 망하게 할까? 저거 언제 한번 내가
정말 진노를 내릴까? 우리가 의뢰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품는다면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합니다. 특별히 여러 고난과 환란이 올 때는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보라는 모양이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좀 완전히 망쳐졌구나. 이러한 걱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가 있는 소박한 인간의 종교적인 의식이고 하나님의 차원은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발표드릴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인간의 양심에 공포와 저주와 어떠한 억압을 가지고 와서 어떤 종교에 입교하게끔 하는 것은 그 이면에 마귀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탕자의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바른 본성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재물을 챙겨서 이역만리 가서 텐자텐자 놀면서 허랑방탕한 탕자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발걸음을 돌려 아버지의 집으로 온다면 아버지는 쌍수를 들고 얼싸안고 그를 환영해주고 죽었던 내 자식 돌아왔고 잃었던 내 자식 찾았으니 우리 잔치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무한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거나 우리가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왜곡된 관계 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염려 걱정은 다 치워버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요 조건적이고 이해타산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라면 가고자 한다면 돌아온 내 모습 그대로 내 처지 그대로 용납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죠?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혹은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일들이라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내 대신 그가 형벌받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악과 허물을 다 예수께서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나의 저주와 나의 형벌과 나의 죽음은 예수께로 전가되고 예수께 있는 의로움과 생명과 평화는 나에게 왔다는 것, 이것을 내가 믿는 것,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용납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인생에 할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한 가지 메시지, 이거 하나만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였듯이 나도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인이 죽고 죄인이 사는 겁니다. 의인이 죽고 죄인이 사는 거예요. 이상하죠? 의인이 살고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복음은 거꾸로 됩니다. 의인이 죽고 죄인이 사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이런 이치,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서 못 듣습니다. 다른 종교에 없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atonement라고 합니다. atonement. 근데 영어를 풀어보면은 at one month. one, 하나에 거하는 것. 하나됨으로 거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가 됨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이 대속의 의미예요. 대속의 의미. 그러니까 내 죄악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그 인생의 비참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갈라진 그 틈을 메워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되게끔 만들었던
그 대속의 능력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게 또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때에 의인은 죽고 죄인이 삽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이 재판을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제법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은 이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스라엘 대중에 의해서 이스라엘 대중들이 못 받아서서 저 나사렛 예수를 죽으소서. 빌라도는 대중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죽여야 할 어떤 혐의를 찾지 못하겠다, 지가 분명히 대중 앞에서 밝혔는데, 대중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죽이소서 할 때에 그 여론에 떠밀려 갖고 예수를 죽이는데 내어줍니다. 근데 마침 빌라도가 일말에 꾀를 내서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좀 살려주고 싶었어요. 너희들의 명절이 이제 곧 다가온다. 유대의 명절, 이 명절이 다가오는데, 6월절이 다가오는데, 너희들 풍습에는 6월절 명절에 죽여야 할 죄인을 사면하는 그러한 그 관리가 있지 않느냐. 자, 그러면 누구를 살려줄까? 내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로 되어 있는 바라바를 살려줄까? 아니면 이 예수를 살려줄까? 흥정을 합니다. 근데 군중은 바라바를 내어주고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그렇게 빌라도에게 어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여론에 떠밀려 갖고 내일 죽기로 한 그 바라바, 세 명의 죄수 가운데서 내일 죽여야 할 바라바를 내어주고, 살인자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내일 죽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라바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와 바라바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십자가를 예수가 받으시고, 내일 죽어야 할 죄수가 방면되어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엄청난 표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고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가 가고, 내가 짊어져야 할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나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 나는 해방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한 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 이방인, 창기, 병자,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게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과거나 지금이나 종교적 경건함에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믿어왔으니,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왔으니, 나는 이렇게 경건 생활을 철저하게 생활했으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느 시점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공교롭게도 한날 1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세리는 자기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만 흘리면서 돌아가요. 근데 바리새인은 나는 11조는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말씀을 전파하고, 나는 어떻게 경건생활을 하고, 나는 어떻게 금식을 하면서 살아왔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경건함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쫙 읊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세인은 사함받고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용납받지 못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의 무능과 죄악과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죄, 나의 무능함을 고백할 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관대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난 이렇게 잘 살았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공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도리어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율법적인 행함이라든지 율법적인 공로에 사로잡혀서 교만함을 갖고 있으면 본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더라도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이야기예요. 나처럼 무능한 사람, 나처럼 죄 많은 사람, 우리와 같은 그 이방인, 선민이 아닌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맞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게 황제가 자기의 그 제국의 처처의 모든 마을에 황제가 등극했다, 황제의 생신이다, 황제가 너희들에게 국고를 열어서 식량을 베푼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 어떤 메신저 사자들을 통하여서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그게 유앙겔리온인데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한 말을 복음서의 기독자들이 그것을 차용하여서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의 죄는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서 기자는 그렇게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 인생은 자발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발적인 변화. 율법적인 강요나 거칠 때문이 아니라 감동과 감사로 인하여서 자발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알아갈 때 깨닫는 만큼 그것을 기뻐하는 만큼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만큼 나는 변화되게 되겠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내 친구에 대해서, 내 교우들에 대해서 변화되게 되겠어요. 율법적으로 너 말씀 안 지키면 너 망해, 죽어 한다면은 잠깐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잠깐.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그 학급 분위기를 확 휘어잡는 거 사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공포를 조성하면 쉽게 잡힙니다. 과거에 선생님들이 참 무서운 선생님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기회가 되면 계속 매질을 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 쉽게 잡혀요. 하지만은 잠시간이죠. 선생님 앞에서 보는 척하는 거죠. 착한 척, 변한 척하는 거죠. 매가 무서우니까, 선생님의 실책이 무서우니까 잠깐 돌아섰을 때에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우리 인생을 또 우리의 영성과 인품을 본질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그렇게 변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리장 삭개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분했던 베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관아에 넘기고 죽였던 바울, 그리고 온갖 음탕한 짓을 해놓고 일곱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그냥 막장으로 왔던 음녀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과 기쁨과 감사에 참여한 것을 인하여서 인생이 180도로 바뀐 사람들이죠. 그렇게 감사로 남은 것, 변화로 오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섬기도록 합니다. 이게 평생의 사랑의 빚으로 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는 사랑의 빚밖에 없다 하잖아요. 우리가 미워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타인을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타인을 재단하고 비판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야, 너 하나님께서 용서해줘서 너 용서함 받고 너 하나님께서 봐주시니까 예수 믿어서 너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
근데 네가 감히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해? 아니야. 사랑의 빛밖에 없는 거야. 용서의 빛밖에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의 빛밖에 없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 수많은 623가지의 그 수많은 율법 다 이룬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로 귀하고 복된 소식 지금 듣고 또 우리가 날마다 들어도 감사하고 기쁜 소식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 아들, 그 딸로 삼아주셨다. 조건 없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감사. 절대 감사. 감사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요로운 이집트에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황막한 광야로 꺼내어 줬을 때 그들은 불편하고 힘들었어도 그들은 몰랐지요. 하지만 그것이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것. 베드로에게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서 너를 나를 쫓아라 했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야, 인생 일대의 최대의 행복이었던 찬스였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 그렇게 인정을 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치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환영해 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늘 복음 안에 거하시고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무한한 높이를 알아서 이것을 자랑하며 주변 사람들을 살리면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아버지요,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들어도 좋은 것,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의 다른 곳에서 기쁨과 또 어떠한 만족과 행복을 취하려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아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